오늘 이 시간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 시체가 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인도자 되시며 능력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또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많은 순간들이 있겠지만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가 아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삶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일을 준비할 때 보면 우리는 단단해지죠.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 항상 준비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사단의 유혹과 핍박을 그렇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련들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을 더욱더 바라보게 만들고 기도하게 되는 요소들이 되죠. 무언가를 준비할 때 그렇습니다. 특별히 수련회를 준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실망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준비했던 것들이 틀어질 때도 있고요. 사람들이 못 간다고 연락 오게 되면 더욱더 마음이 무너지게 되죠.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기도를 부탁하며 그것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 준비하는 시간들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큰 은혜로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수련회가 은혜롭게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시작되게 되죠. 준비하던 모습이 사라지죠. 그리고 잠깐의 방심이 그 삶 가운데 머무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방심은 우리를 죄의 길로 더 쉽게 들어가게 하죠.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무장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끝났다 생각하며 잊혀지게 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되며 하나님 말씀을 무장됐던 그 모습이 풀어 헤쳐지는 것을 볼 때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수련회에서 받은 그 은혜가 평생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에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무섭죠. 우리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완성되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또한 기도하며 그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언가 큰 일을 마쳤다라고 믿음의 모습을 내려놓는 순간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요. 어제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를 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말씀에서는 한편으로는 나태한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데 그 모습이 조금씩 약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더 등장하게 돼요. 늙은 선지자이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표현은 선지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라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또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명확하게 합의가 된 내용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떠난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지게 되며 또 그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비춰진 내용이 왜 나오게 되는지, 또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어긴 거로 인하여서 그렇게 죽게 되었는지 좀 어려운 본문이긴 한데,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 분명히 선지자가 표현했지만 많은 하나님을 따랐던 레위인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던 이들은 북이스라엘 떠나 유다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선지자라고 표현한 이 늙은 선지자는 우상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그 베델이라는 곳에 계속 거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 거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선포하기 위해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곳에 서 있었느냐, 그곳에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정책에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거짓된 선지자로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삶을 살아왔던 것일까요?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적이 있던 그런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죄에 익숙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판단력도 사라져 있죠.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악할 때는 그 환경과 상황에 묶여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악한 모습 가운데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왜 만나고 싶어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그 기적적인 일들을 보게 돼서 궁금증이 일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그가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런 그가 그를 쫓아가요. 12절 14절에 말하죠.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 내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서 그를 만나게 되죠. 아주 굉장히 급하게 쫓아갔어요. 이거는 그를 반드시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급하게 쫓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서 확인까지 하게 되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원했던 것들을 하나씩 말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을 욕하고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보면 시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져왔던 사람에게 위험한 일들을 건네게 됩니다. 죄로 가득했던 삶을 살았던 그가 거짓말을 가지고 죄의 모습을 가지고 죄를 건네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도 한번 보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뭔가 하나님 말씀에서 약간 멀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래 머무르지 말 것을 명령하셨죠. 빨리 전하고 온 길로 돌아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와서 거기서 벗어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의 자리에 느긋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던 그 자리, 원래 있던 자리, 그 자리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자신을 죄로 빠뜨릴 수 있는 그곳에서 멀어졌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했다라는 안도감이었을까요? 그는 그 자리를 즉시 떠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이죠. 베델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경계 위치에 있었기에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서 돌아가는 것을 늦추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을 지연시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죄의 자리에 더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여러분, 이 별것도 아닌 이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죄와 죄가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다른 죄를 불러일으키는, 불순종하게 되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결과를 보게 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불순한 마음으로 다가온 늙은 선지자가 그를 속이게 되죠. 늙은 선지자는 그에게 자기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떡을 먹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이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유혹의 말, 떡을 먹자라는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의 아들들이 선지자와 왕의 나눈 대화를 분명히 이야기해 줬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합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자신이 해를 입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즉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야 되기에 그는 그의 말을 거절하게 되죠. 그래 16절 17절에 말합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길과 그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그걸 알고 있고 그걸 가지고 와서 선포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작게는 지금 이 선지자에게 그 이야기를 내용해 주고 있는 거고 크게는 북이스라엘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나타내 주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 길,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로 알아들어서 완전히 순종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자,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속이게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사가 자신에게 말을 전하여 줘서 당신에게 떡과 물을 마시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달콤한 말로 그를 유혹하게 되죠. 큰 사명을 감당한 뒤 오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 큰 피로를 위로할 수 있는 달콤한 말입니다.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너를 데리고 와서 너를 위로하고 너와 함께 먹고 너와 그 길을 같이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괜찮다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늘 우리를 유혹하죠. 특히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나 연약해져 있을 때 더 쉽게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괜찮다고, 나도 같은 편이라고, 나와 함께 가면 된다고, 나와 함께 있으면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받았기에 나와 함께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죠. 여러분, 어떤 사고도 내가 교만해져 있거나 조금 방심하고 있을 때 그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늘 조심해야 되고 돌아보고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멈추게 되었을 때 그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나는 사고라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끝나게 되겠지만 그것이 정말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늙은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를 따라가죠. 23절입니다. 23절에 따라가서 어떤 일까지 일어나게 되느냐? 그 떡을 먹기까지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그 전에 분명히 자기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되돌아온 길로, 자기가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르게끔,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는 분명하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또한 말씀하실 수 있음을 인지해야 되는데 인간의 연약함이 그래 괜찮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하니 괜찮겠지, 그가 정말 받았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그를 따라가게 되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게 됩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사람이 큰 죄악 가운데로 더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죄와 죄가 만나서 새로운 그 죄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23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자기 안장을 지우니라. 이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 늙은 선지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그분이 참 어렵긴 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떠난 그 죄인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긴 어렵지만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지고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때에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정해놓을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늘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분명히 그것을 빨리 빠져나오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죄가 가득한 곳이기에 그를 유혹할 수 있기에 언제든지 그를 죄 가운데 이어나갈 수 있는 장소이기에 그로 하여금 나오게 했는데 그가 그것을 잊고 안일한 마음에 그곳에 머물게 되므로 죄로 나아가게 되고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의 죄에 대한 모습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죠. 24절입니다. 예,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서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많은 죄악된 결과들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 결과가 심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게 되어도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더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데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분명히 우리도 더 큰 심판의 길과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전히 거룩한 길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길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늙은 선지자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되겠죠. 유혹에 빠져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일을 우리가 끝냈다 하더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며 그 길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방심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말로 내 믿음의 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분별하여서 내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죄의 길이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늙은 선지자가 악한 마음으로 유혹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죄로 나아가게 되어서 또한 죄가 이렇게 만난 결과 심판을 피하지 못한 길로 들어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죄가 불러일으키는 무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진 않으실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올려갈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가 아멘하며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몰려오는 유혹,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물리치고 언제나 구원의 길에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는 삶으로 언제나 승리한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늙은 선지자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괜찮다, 나와 함께해도 된다, 모두 다 그렇게 한다, 나와 함께하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죄의 길로 불러일으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죄로 같이 나아가는 선택을 합니까? 나에게 받은 말씀, 나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또 내가 묵상하고 있던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이들의 말, 또 세상의 말을 너무 쉽게 믿고 그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온전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남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부르짖음과 저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힘들어서 또 아파서 육적으로 연약하여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이들 또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며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